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하시다가 안식일 첫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교과책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지난주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넘어가 버렸다.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인의 증언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주여 그물을 제게 주사, 화요일 날 편에서 질문,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전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첫 번째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립니다. 그렇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내용이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번 주 우리 공부할 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얘기했죠. 그렇죠? 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고 새 영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후에 성령의 2차 열매가 그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시대 소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했듯이,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바로 첫 번째 마음에 이끌리는 새 영이 그의 마음에 이르고, 두 번째 성령 역사가 그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그 열매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 이르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로 즉시 이렇게 성령 열매가 이르러 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아직 그러지 않은 분도 있고,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과입니다. 육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되어 있고, 기억절을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실은 이 기억절과 오늘 교과가 맞지가 않아요. 실은. 그래서 기억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인데 교과에는 좀 다른 내용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얘기는 십자가의 내용이겠죠.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일요일 소지,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까지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일요일 소지로 가보면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침례 요한, 제가 오늘 침례 요한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 속에서 제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6절인데 요한복음 1장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호와 거절, 요한복음 6장에 5천 명을 먹이는 장면, 그리고 또 실망하는 장면, 이 얘기까지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먼저 오늘은 주된 내용은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책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직 이게 좀 뭐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2절,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삭 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6절 좀 넘어갈게요. 다 많이 아는 내용들이니까. 1장 26절 이제 엘리사벳이 여섯째 딸이 된 거예요. 요한을 뵌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넘어가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까지 정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요한의 이름이 우리 학생들 요한의 한마디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요한의 이름이 정확하게 요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혜가 많다 이런 뜻을 해서 그냥 한마디로 은혜. 요한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이름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요한이라 지으라는 거예요. 요한이라 예수님 앞에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은혜롭다. 예수님은 자비하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런데 예수님 이름은 또 뭐예요? 예수님 이름은 자기 예, 저희 자녀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딱딱 정해줬는데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3장에 3장 4절, 3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네? 근데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산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면서 7절에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같은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하시는데 3장 1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나와서 막 하는데 이제 그 하는 모습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데 하면서 이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이르러 오는 말씀한 주제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침례 요한의 모든 얘기 거의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잡혀요. 그렇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17절 그러니까 4장은 3장 말미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4장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4장 중반부로 오면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이름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름이 그러니까 잉태되는 모습과 이름부터 정해주죠.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외치는 전하는 소리가 똑같이 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나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뭐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딱 시작될 때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물론 침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분리해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하는 행위라든지 말씀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뼈대 있는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명성이 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저 예수 어떻게 싹 사람들을 선동해서 싹 없애버리면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가 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힌지는 알죠. 헤롯의 부정을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네, 나움은 위로라는 뜻이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 주 이 행동의 반경이, 활동 무대가 거의 다가 다 이 가버나움입니다. 실은 가버나움. 뭐 다른 곳에 가기도 하지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주 활동 무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많이 표현하는 모습이 답니다. 어쨌든 2절,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고치셔요.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 다음 7장 11절에 가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15절 죽었던 자가 이를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7장 초반부에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고 11절부터는 나인성에 가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17절 보면 7장 17절 예수에 대한 이 소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18절부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하는 모습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요. 19절 침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여기부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을 좀 하고 있냐면, 요한의 이름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이루고 완성시키는 장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귀머거리에게, 소경에게, 문둥병자에게, 안진뱅이에게. 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하나님께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렇게 문둥병이가 됐고 가난하고 안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귀머리가 됐어. 저들은 다 죄인이야. 그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진다고요?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충만하게 할 거라고. 그 얘기를 전해 듣자 침례 요한이 내 때가 이때까지구나.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면 나의 운명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내 운명인 거예요. 이제 누가 왔으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으니 진짜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내 때는 언제까지라고요? 이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목이 잘려서 그가 죽죠. 예.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 어떻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더 명성도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고 흔히 말해서 어, 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침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막 추앙받는 그런 상황에서 내 때가 지금 여기까지구나.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 여기까지나구나라고 하고 자기의 운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또 우리는 과연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제가 죄송합니다. 전화가 제가 웬만해서 제가 전화가 안 오는데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오늘 교과에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과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그 태초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침례 요한이 부르짖고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15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예전에 누가복음 3장에서 더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읽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 침례받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든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원래 태어나길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되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태초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저번에 했으니까 쭉 내려가다가 어디를 가시냐면 23절 1장 23절 가로되 나는 침례 요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까 읽었죠 같이 우리가 전에 그 이사야의 예언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이 얘기는 33절을 한번 가볼게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거니와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기가 이상을 본 거예요. 이상을 봤는데 뭘 봤어요? 이상을 본 자가 야 침례 요한에게 네가 가서 물로 침례를 주라 라고 함으로 25절에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썼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샌달이라고 하죠. 샌달의 끈 얘기하는 거야. 끈. 신발 끈을 얘기해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는 예수님이 침례받은 후입니다. 침례받은 후에 예수님 침례받을 때 우리가 다 아시죠? 저번에 마가복음 공부할 때 했으니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침례할 때 어떻게 해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머리 위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요일 소지에 우리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5,000명의 그 오병이어 우리 저번에 공부했죠. 5,000명을 먹이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뼈저리 와닿지를 않았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막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 여태 5,000명이라면 이게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여자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남자만 세니까. 그래서 어쨌든 5,000명이나 먹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눈이 이렇게 탁 뒤집히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우리에게 누가 왔다? 왕이 나섰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저 왕을 모시고 로마에 한번 대항해 보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그 어깨에 눌려져 있는 죄의 무게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목숨을 살리려고 어린 양 하나 끌고 성소를 향해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침례요한이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할지는 모르겠지만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에 가는? 죽으러 가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제목이, 교과의 기억절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예요. 침례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끌려가는, 죄로 인해 죽으러 가는 모든 사람과 침례요한 자신의 죄까지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나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였거니와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로 침례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소개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거니와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뒤에 3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근데 침례요한은 그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에요. 이 예수님을 신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주려는,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예수님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기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침례요한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물로 침례를 주면서 연결시켜주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정도가 나의 운명이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침례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누구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침례요한 자신의 역할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더라. 33절 중요하면 다시 보십시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나중에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텐데 내가 그가 어떻게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딱 줬는데 예수님 머리에 뭐가 올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므로 그가 그것을 증거로 확증하고 야 이분이, 그래서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치 못하였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물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그를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단지 중간자,
중매쟁이, 친구일 뿐이다. 소개자일 뿐이다.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3장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3장. 3장에는 그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3장 22절부터 보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아니하더라. 감옥에 가기 전입니다. 25절부터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결례는 뭐냐면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침례를 줬는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느냐?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침례 요한입니다.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신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하신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누구한테 와서 침례를 받았냐면 침례 요한한테 와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안 오고 예수님한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어때요? 나한테 와야 할 사람들이 내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17절 침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다. 내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으니까.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그런 신랑의 친구만 되어도 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주 이 사람은 이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이 자기한테 오던 많은 침례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배가 아프고 그렇죠 막 속이 뒤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가 흥해야 하지만이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가 유명해지고 그가 신랑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완성시키고 구원하는 그 모습이 더 높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더 나에게로 오는 사람이 더 없어지고 없어질수록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요한의 이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 은혜를 구원으로 바꾸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더더욱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더더욱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겸비를 하는 자 침례 요한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저도 이거 교과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에 좀 찔림이 조금 누가 좀 칭찬 좀 해주면 어때요? 그냥 그렇잖아요. 조금 해줘도. 그런데 이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침례 요한의 위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야? 그런데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자 하는 겸비하는 자, 겸손한 자. 우리가 오늘 신앙을 하면서 침례 요한같이 되진 않지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침례 요한은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을 섬길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맡겨지는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알고 정말 겸손한 자. 예수님이 흥함을 보고 자기의 쇠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런 사람도 있는데, 예? 조금 우리가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죠? 한번 우리도 한번 그런 신앙을 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침례 요한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